로마서 3장 1절로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해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나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라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의 두려움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많은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이 보는 인터넷이 있습니다. OTT 서비스라 그래서 예전에는 비디오 가게 가서 비디오를 빌려와서 영화를 보거나 토요일날 저녁에 주말에 명화를 보는 시대가 한참 지났습니다. 이제는 월 10,000원만 내면 10달러만 내면 최신 영화들을 안방에서 TV에서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넷플릭스라고 넷플릭스의 최고로 절찬리에 상영 중인 수리남을 아십니까? 수리남. 거기 수리남이라는 드라마에 목사님이 등장합니다. 남미의 한 나라에서 벌어졌던 사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화보다도 더 실질적인, 더 사실적인 스토리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 수리남이라는 나라에 가서 한인교회 목사로 위장한 전요한 목사라고 나옵니다.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분했는데요. 이 전요한이라는 목사님은 주업이 마약 판매상입니다. 부업이 목사입니다. 그가 심호하는, 집례하는 교회의 성찬식 포도주 시간입니다. 이 포도주에다가 목사의 신복 성도님들이 포도주에다가 마약을 탑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마약 중독자로 서서히 갱생해 갑니다. 그리고 이 전요한이라는 목사님이 헌금을 갈취하는 장면이 풍자되어 나옵니다.
목사 가운을 입고 위스키를 마신 후에, 그것도 비싼 술을 마신 후에 분을 못 이겨서 헌금을 내지 않는 교인들에게 멱살을 잡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유리잔을 막 던지면서 성도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헌금을 내지 않고 원하는 만큼 따라오지 않는 성도들의 이 조폭 보스처럼 잡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마귀 들린 새끼야, 이 마귀 들린 이 자식아,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장면이 전 세계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수리남이라는 나라에 자신만의 마약 종교 왕국을 만든 이 전요한이라는 목사가 검거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지금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드라마입니다. 저번 주에 수리남의 정부의 대표가 우리 한국 정부와 넷플릭스에 정식으로 항의합니다. 왜 우리 수리남이라는 나라를 마약국으로 이렇게 오명을 뒤집어 씌우느냐. 한국 정부여, 이 드라마를 거둬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두를 꺼내지만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교회에서 마약을 타고 포도잔을 돌리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만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이런 비슷한 분들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드라마 속의 전요한 목사는 겉으로는 인자한 척 목사임을 내세우면서도 돈을 위해서는 살인, 마약 밀매, 신분 세탁 등을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사이비 이단 교주의 모습이지만 정통교회와 이단을 쉽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복음을 왜곡시키는데 아주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렵다면 이런 사실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예전에요, 제가 서울에 살 때입니다. 전농동에 살 때예요. 동대문구 제기동, 회기동, 전농동. 그런데 청량리역에서 내리면 전농도로 걸어가는 굴다리가 있습니다. 큰 다리가 있습니다. 근데 청량리에 백화점 앞에 큰 극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달린 영화가 있었습니다. 박중훈 씨가 주연했던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영화를 보고 간만에 참 기독교식 영화가 극장에 달렸다. 세상 극장에 달렸다. 그때 참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지금도 뭐 살아계시잖아요. 아주 건강하시고 청년처럼 박중훈 씨가.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이 수리남이라는 드라마와 비슷합니다. 사기꾼 목사가 나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에서 목사나 성도가 하고 있는 일들이 신분 세탁은 하지 않지만, 마약은 하지 않지만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바라본다는데 우리는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에 대한 생각이 그들의 선입견이든 편견이든 그들의 경험이든 간에 교회를 이렇게 비슷하게 봐요. 헌금 걷어서 뭐 하냐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어떤 사회적인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이 드라마를 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래, 내일 교회 가기로 했는데 가지 말자. 교회는 이런 데야. 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렵다면 이러한 교회의 사실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중 인격자나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나 성경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당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도층인 로마인들을 모두 포함시켜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유대 출신이고 엘리트 출신이고 로마 정부에서도 그의 인적 사항을 포함하고 파악하고 있을 정도로 유대 사회에서 요인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식민지 나라에 그를 통해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청년입니다. 그런 바울이 싸잡아서 로마 제국, 유대인들, 헬라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교회 앞들에서 자기들의 행태를 변명하기 위해서, 아니요, 해명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기자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줬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바로 뭐라고 하냐면, 너 빨갱이야? 수리남 영화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화가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교회인가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곳이 과연 교회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사는 지역에도 그 목사님을 따라가는 목사님들이 다수 계십니다.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죄성을 감추고 이념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 농담인데요. 이것을 기도 제목 삼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담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빨갱이라고 먼저 선도해가는 이중 인격자가 먼저 빨갱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념의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를 두 가지로 풀어갑니다. 왜 모두가 죄인일까요? 유대인들은요, 고결한 성전에서 예배한다는 자부심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신앙적인 특권을 변론하는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의 칭호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과 똑같이 죄인일 수 있느냐? 이 배신자 바울아,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더군다나 2절에서 그들이 받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시작. 범사에 만하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가서 랭킹 100위 안에 드는 다수의 대학을 세웠고 월스트리트를 꽉 잡고 있고 미국 대통령을 흔들 수 있고 미국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고 탄핵시킬 수도 있는데 바울아 너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교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목사가 먼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일보의 이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잘 들어보세요. 심각해요. 여러분, 교인이든 안 교인이든 교인이든 안 나가 교인이든 쉬고 있는 교인이든 일과가 끝나시면요 댁에 가셔서 넷플릭스를 봐요. 유튜브를 봐요. 페이스북을 봐요. 이 3대 이 미디어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 집에 가면 핸드폰으로 보고 TV로 드라마도 다 넷플릭스에서 촬영하니까. 근데 보면요 국민일보에서 이렇게 논평을 했어요. 도저히 불편해서 못 봐주겠다. 야, 국민일보 기자님 훌륭하십니다. 도저히 이제는 불편해서 보기도 힘들다. 왜요? 옥겜,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 전 세계를 휩쓸었어. 지난주에 LA에서 거행된 에미상 비영어권 드라마로 최초로 6개의 상을 석권했습니다. 스퀴드 게임. 그리고 그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헬이라는 드라마,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또 최근 수리남이라는 이 드라마가 교회에 대해서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드라마를 아직 보진 않았지만 살짝 봤지만 사실은 교회에 대한 것보다는 목회자에 대한 점검 시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점검 시간.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회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친 모습조차도 왜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게 됩니까? 제가요 목회자 되기 전에 20살 때 기독교 문화를 어떻게 하면 세상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그 아카데미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목회자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온누리교회를 다닐 때 이제 문화시대다, 문화시대.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문화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리차드 니버라는 사람이 문화에 수긍하고 문화에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문화를 비판하고 문화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제 넘어서야 돼요.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 따라서 합니다.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인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는 귀한 사람들이, 청년들이 방송작가, 영화작가, 드라마작가, 그래서 은연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드라마에게 선하게 나타나는 작가들이 필요해요. 봉준호. 여러분, 저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너무나 감명 깊게 봤어요. 그거는 기독교를 까는 영화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을 건드린 아주 수작이에요. 이 기생충은 앞으로 초중고 대학교와 학교에 선생님들이 틀어놓을 만한 명작이 될 것입니다. 이미 명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한마디로 바울의 시선과 똑같아요. 제가 영화를 찍은 적이 있어요. 뭐 작은 영화긴 합니다만 그래도 감독님이 오셔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같이 찍었던 영화가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임성재 씨, 기생충을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제 입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나 부한 자는 다 기생충이라는 것을 각성해 준 영화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메시지 아니에요? 봉준호 씨가 쓴 각본과 연출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이거예요, 지금. 저도 이런 얘기를 자주 솔직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죄인인데 지지르게 고생하는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탐욕적인 부자로 살아가는 기생충이 낫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나오는 작은 아씨들, 수리남, 지옥, 기생충, 그거 아니에요? 거기에 메시지 아니냐고요. 바울은 유대인이 낳은 것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도 알아요. 다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못 지켰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선민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다 흩어져야 돼. 우리는 거기 안에서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유대인들의 사조가 이들의 특권의식이 한국 사회에 이미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쳤던 기독교가 130년 역사 가운데 이제 먼저 저를 포함해서 바리새인화가 되었어요. 이미 비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은 이미 기독교인들의 다수가 바리새인화, 유대인화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 바울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야, 너희 뭐 하고 있어 지금? 바울이 전한 이 로마서 말씀을 위해서 믿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왜 우리 가운데, 왜 유대인들처럼 왜 우리 가운데 갑질해? 교회라는 명목으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가 부활한 이후에 예수의 원복음을 붙잡으려 했던 그 바울의 심정으로 왜 기독교를 전하지 못하고 니네들 왜 유대인처럼 니네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왜 갑질해? 왜 니네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너희들 뻗튀기만 하고 있어? 왜 우리에게 이게 못 살게 굴어? 원 복음을 전해줘, 제발. 이 아우성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수리남, 헬, 기생충, 오징어 게임의 진정한 메시지는 기독교에 대한 이러한 사모함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연출과 감독을 시켜서 기독교야, 목사야, 성도들아, 우리에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다오. 이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탐욕적으로 가는 인생에 왜 너희들 교회들도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그들의 정신이 너무나 지나쳐서 특권층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특권층이라는 이미지를 주는 순간 기독교는 전도가 막혀집니다. 이런 유대인 출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도전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사실 특권적인 은혜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 앞에 서 계세요. 이렇게 받은 말씀대로 살고 계세요?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과 토라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점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바울에게 유대인들은 다시 그들의 속을 긁어서 다시 바울에게 공격합니다. 바울에게 논증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자부심을 어필하는 거예요. 바울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하고 있어. 그 언약을 소유한 자들이야.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야. 여러분, 제가 세미나에 가면 너무나 가방끈이 짧아서 하나님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좋은 책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이번에 간 이제 성경 신학 세미나에 갔을 때요, 거기에서 도서 쿠폰을 선물로 줘가지고요, 두꺼운 책을 몇 권 가져왔어요. 근데 그 책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시작.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언약은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받은 언약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언약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자,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계속 말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주신 것이 언약이지 않습니까? 언약. 그러면 바울 사도가 보기에도 이 한심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효화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휩싸였잖아요. 이 바울이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논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휩싸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안타까운 마음의 문제를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불성실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미쁘심은, 즉 믿을 만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주신 이 언약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것을 바울이 먼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가르마를 잘 타줍니다. 결론을 줍니다. 자,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백성들이 불순종한다 해도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집안에 기도하는 어머니 한 명만 있으면 그 집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집에 한 명만 있으면, 여러분, 교육학적으로 아무리 상처가 많은 자녀가 성장해도 그 주위에 한 명만,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잘 들으십시오. 가족이 아니어도 그 주변에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제 말이 아니에요. 오은영 박사의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불순종한다 해도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문화에서 기독교를 씹어 먹는다고 해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그 작가님들, 스태프들, 감독님이 교회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그렇게 기독교를 씹어 드시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나올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독교를 씹는다 해도 그들의 죄악성이 하나님의 뜻하신 언약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덤볐던 또 하나의 질문이 나와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의와 선을 행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죄인의 범주에 넣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사학에 관심이 많아요. 레토릭, 말을 잘하고 싶어요. 설교자 중에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이 사람을 얘기할 때요, 황금의 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금의 입. 자, 수사학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법정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죄를. 그런데요, 법정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특히 형사 법정에 들어가면 일단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원조를 누가 했냐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후손인 우리들을 택하셨는데 우리를 버리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버려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 우리를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바울이 포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 앞에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들의 존재 자체가 불의하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도 너희들의 존재 자체에 들어있는 이 죄성에 불의한 사람이라는 사실 앞에 너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철학적으로 자신들을 변호했던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소피스트 철학자들처럼 논쟁해요. 이런 거예요. 자신들이 불의한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친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신들은 불완전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완전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려고 자신들을 선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소크라테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보면 3단 논법으로 생략 3단 논법이라는 이 어려운 말들을 많이 쓰는데요. 결국에는 이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만에 You are welcome. 바울은 천만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특권 논리 앞에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특권 논리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미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다만 인간이 세운 교회들로 버티는, 즉 바리새인의 심정으로 아직도 교회의 특권을 부르짖는 이 교회들은
이미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옥겜, 스퀴드 게임, 헬, 지옥, 기생충, 수리남 이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각 세계로 퍼지면서 사회의 질서를 잡아갈 때, 즉 정치 극우화될 때 사용되는 국민 눈가림용 특권 의식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찬찬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8절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는데요. 자,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7,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겠어요. 자, 여러분 좀 어려우시죠? 길게 읽어서. 그런데요, 이 7절, 8절의 말씀을요, 통일교 교인들이 펼치는 논리와 같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통일교 논리 아세요? 방금 이 말씀의 논리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이자 예정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대표적인 종교. 자, 한마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통일교의 주요 교리예요. 그래서 예배 때, 통일교 예배 때 그들은 강단 뒤에다가 문선명 총재, 이미 작고하신, 소천하지 못하셨어요. 그분은. 소천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얘기잖아요. 작고하신 문선명 할아버지에게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절을 하게 만들어요. 누굴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예정되신 문선명 총재를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신이 십자가의 구속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존재했다는 이렇게 논리를 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자가당착이에요. 자,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가룟 유다가 큰 공을 세운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평생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처럼 살았지만 즐길 것 다 즐기고 니네 썩어 빠진 교회 다니기 싫고 마지막에 꽥 하기 전에 십자가에 달린 왼편의 강도처럼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지 않느냐? 아멘, 노멘. 노멘이죠, 노멘.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계획이신 예수를 믿었던 그 강도는, 둘 중에 한 강도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이 허락된 거예요. 일반화하면 안 돼요. 기생충처럼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며 그럼 천국 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 다시 수리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 국민이 보는 드라마니까. 수리남에서 성찬식 포도주에 마약을 타고 성도들을 호리는 전요한 목사를 기억하십시오. 그에게 반기를 들었던 성도들에게 영화를 보세요. 꼭 보세요. 전요한 목사로 분한 황정민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런 마귀 같은 놈, 마귀가 씌었네, 씌었어 라고 말합니다. 자기 뜻에 따르지 않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마귀 노름하는 교회가
한둘이었을까요? 그런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방송국에서,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그대로 그리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한 번이라도 따뜻한 연탄이 되어주자라고 부르짖는 마당에 목사에게, 장로에게, 성도님들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당연하게 만들 문화 아닙니까? 한마디로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해서 그들의 죄악된 불의가 용서될 수 있습니까? 바울의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죄라는 해석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같이 취급받을 수 없다는 그들의 논리는 산산조각으로 깨지게 됩니다. 이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입니다. 그들도 예수라는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야 되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다 죄 아래 있느니라. 다 죄 아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재, 그리고 인간이 행하는 모든 자체, 모든 것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사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사에서 이제 130년 된 기독교가 바리새화가 되고 있습니다. 천주교화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속한 교회와 조직에서 이끌어갈 리더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 같은 리더를 세웁니다. 수리남의 전요한 같은 목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돈과 명예가 따라가는 그 리더에게 줄을 섭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을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누려봐야겠다는 탐욕의 삶으로 자원해서 따라갑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교회들이 이러한 사조와 선을 긋고 분별하여 바울의 외침의 그 메시지에 함몰되어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도적인 삶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을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릴 것이 없지만 주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과 또 소원하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의 비전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특권층화되는 교회의 모습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이미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특권층이 된 교회는 서 있으나 다 무너진 4대 교회와 같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를 섬기고 한 영혼에게 따뜻한, 누가 와도 따뜻한, 그리고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광고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학 논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이 QR코드로도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CTS, CBS처럼 예배에 참여하는 순간에도 헌금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장치들이 마련될 것입니다. 성경 통독 전문 TV와 성경을 이거를 시작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집사 되기 전에 성경을 일독하는 분위기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날 때마다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집사 되기 전에, 서리 집사 되기 전에 모든 기독교회가 성경 일독을 권하고 제공하는 그런 비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이 다할 때까지 아마 계속될 것입니다. 비용과 건강과 우리 감동 엔지니어 분들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강해 설교 임성재 목사 채널에 현재 예배가 그대로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세오경부터 차근히 읽어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념은 죄성이 가져다준 달콤한 선악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자, 내일과 내일 모레 총회가 개최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총회 로고 변경 안건이 정식으로 상정되었고, 변경위원회 설치를 위해서 같이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결정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죄의 값으로 스스로를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정된 십자가의 귀한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침울하고 낙심 가운데 말씀으로 소생케 하시고 위로해 주신 성령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